지난 2018년 가을 400억이라는 전 재산을 한 대학에 기부,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월남한 부부는 서울 청량리에서 평생 과일을 팔았습니다. 배움이 짧았지만 부부는 겸손했고 변변한 여행 한번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부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대한민국과 사회에 많은 신세를 졌다며 전 재산을 후학 양성에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봅니다. 세상 구원을 외쳤던 그는 율법주의자들의 비소와 조롱 가운데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피 끓는 33년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향한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이정표를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전성기를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수많은 인류가 그의 삶과 정신을 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하여 사는 인생은 자신을 희생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신까지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창조가 위하여 살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 자녀인 인간을 위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 목적대로 위하여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쁨, 사랑, 행복이란 말들도 모두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서 하는 말들입니다. 특히 사랑은 절대 혼자서는 느낄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 인생이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데 반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잠깐만 위하고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위하겠다는 강한 심정적 작용인 사랑이 꽃을 피워서 생명이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 혼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동기가 이미 상대를 전제한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살아야 할 목적과 과정도 사랑이어야 하며 마지막 관문인 영원한 세계도 사랑으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꽃피고 생명이 결실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오직 가정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과 헤와를 짓고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있는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자녀는 그런 부모 앞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담긴 효를 실천합니다. 한 번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는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큰 기쁨과 행복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직선 운동이 아닌 선순환의 구형 운동을 하면서 영원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 가득한 가정에 자신도 들어가서 그 사랑에 깊이 푹 빠져서 참 좋다,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중심하고 서로를 위하는 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 자신의 골수를 투입하듯 당신의 전부를 투입하여 자녀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잘 성장하여 사랑 가득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 가득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평화 이상 세계를 이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소원과 이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테러, 분쟁 등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하루에도 맑은 물 한 잔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9억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20,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질병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전 세계 이혼율 1, 2위를 대한민국이 다투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1명 이하로 떨어져 그것마저 세계 1, 2위를 차지하며 미래마저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증가입니다. 최근 몇 년의 통계를 보면 전체적인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성범죄만큼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이 시대가 참된 사랑에 기초한 참된 가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거짓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만연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성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외침이 미투 운동으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등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소중한 삶이 무너지고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학계, 예술문화계, 체육계, 교육계, 정치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런 행위를 근절시킬 책임을 진 종교 지도자들까지 미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끈을 놓아버리고 물불 가리지 않는 탐욕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과 생명의 혈통의 근원인 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처절하리만큼 유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도 회복도 시킬 수 없을 만큼 그 음란의 유혹과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 세상이 왜 이런 형국이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고 참된 사랑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은 인간은 왜 이런 죄악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인간 조상이 사탄 누시엘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는 하였지만 이팔 청춘 꽃다운 청소년기에 사탄 음모에 넘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을 하여 죄악으로 물든 부부의 인연 가운데 거짓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탄 누시엘을 중심한 아담과 헤아의 악한 사랑은 악한 생명을 낳았고 그 악한 혈통은 악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꿈같은 이야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수천 수만 년간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며 목숨을 빼앗았던 숱한 전쟁과 피눈물로 지구성을 뒤덮었던 참혹한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2000년 전 구세주 메시아로 현현한 예수님도 인류를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식이라며 악의 근원인 사탄 누시엘의 후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픈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통해 몸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으로 인해 악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는 메시아를 통해 중생되어 선한 혈통의 인간, 그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담당할 명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마귀 사탄 때문에 악한 혈통을 갖게 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을 닮은 선한 혈통의 가정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중대 사명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재림하여 타락인간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가 성장한 후 부부가 되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이룬 선한 이상가정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소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부모 자리에 사탄이 자리 잡고서 선한 가정이 아닌 악한 가정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선한 이상적 모델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선한 가정을 이룬 후 타락으로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을 갖게 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본연의 이상 가정으로 이끌어 원상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처럼 결혼도 하지 못하고 비운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 참된 신부를 만나 결혼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비유로 언급된 어린 양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메시아 구세주로 현현한 예수님을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목수일을 했던 한 청년이 갑자기 세상을 구하러 왕 메시아로 자처하고 나선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를 영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보고 모셔야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박해하고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고 그의 메시아됨을 증거했어야 할 세례 요한마저 몰라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앞둔 감옥소에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셨는데 그 대답의 첫 말씀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을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독을 하셨나요? 무료입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 영상을 알려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꼭 이루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